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는 넘어져도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렘넌트에게는 언제나 기회입니다. 나는 우리 렘넌트 찬양할 때에 좀 가사를 좀 바꿨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사나 죽으나 이렇게 하지 말고 점수가 잘 나오나 못 나오나 이렇게 좀 바꿔서 좀 현실감이 좀 있게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남은 자 남길 자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을 남길 자로 쓰시기 위해서 남은 자로 세워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온 모든 말씀들이 성취될 줄로 확신합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10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같이 읽읍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언약을 이룬 다윗. 우리 시편 23편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 어린 시절에 다윗은 미리 딱 준비가 된 겁니다. 어떻게 준비가 됐느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딱 준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23편 1절로 3절은 이제 다윗 어린 시절에 이렇게 준비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4절 5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이제 다윗의 청년 시절이죠. 막 사울에게 쫓기고 전쟁에 나가서 전투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이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전쟁할 때는 항상 위험이 따르죠. 이 다윗의 청년 시절을 얘기하는 거죠. 어린 시절에 준비되어 있으니까는 청년 시절에 위기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게 문제가 안 돼. 그리고 이제 23장 6절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거는 저는 이제 다윗의 노년인데 노년의 최고의 응답이 뭐겠습니까? 후대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죠. 이렇게 시편 23편이 다윗의 어린 시절, 청년 시절, 노년 시절을 하나로 탁 다윗이 신앙으로 고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다윗의 생애를 한번 봅시다. 어린 시절
시편 78편 70절 72절을 보면은 이미 다윗은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목장의 목동으로 있으면서 다윗은 이미 왕으로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서밋이 되기 전에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서밋은 많았어요. 사울왕, 다윗 형들 어느 정도 서밋이었습니까? 사무엘이 엘리압, 다윗의 큰형 보자마자 저 사람은 왕감이다 할 정도로 서밋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저 엘리압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하는도다 라고 할 만큼, 이렇게 선지자 사무엘이 착각할 만큼 엘리압은 서밋이었다니까요. 서밋은 많아요. 그런데 영적 서밋이 없어요. 사무엘이 기름불병 가져다가 다윗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은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하는지라. 사울왕에게 악신이 들려가지고 사울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다윗이 수군켜며 찬양하니까 악신이 따라갔어요. 이런 영적 서밋. 영적 문제 걸려버리면은 누구도 안 돼요. 사람이 배고프다. 그 문제는 국가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국가가 해결 못하면 유엔이 해결할 수 있잖아요. 영적 문제는 유엔에서도 해결 못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서밋 되기 전에 영적 서밋부터. 자, 그러다가 이제 청년 시절이죠. 지난 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내용 아닙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전쟁이 붙었는데 골리앗,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자, 어린 시절에 다윗이 영적 서밋으로 딱 준비가 되니까 골리앗이 사울에게는 큰 문제잖아요. 다윗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준비됐으니까. 우리 렘넌트는 이제 지금도 렘넌트 여러분 그 수준에서 문제도 오고 갈등도 있고 위기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찬양할 때 죽으나 사나 그런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나름대로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거예요. 자기들도. 밖에 나가면은 문제, 갈등, 위기 옵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어린 시절에 딱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요. 다윗이 시편 23편 4절 5절에 그 고백한 것처럼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그게 자기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돼요. 그렇죠? 세상적으로도 좀 이렇게 된 사람들은 애들한테도 배운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클 때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죠? 어르신이 뭐 말하는데. 말에 끼어들지 못하게. 보편적으로 그 부모님들은 별 볼이 없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어릴 때 딱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는 청년 시절에 어려움이 왔는데 그게 오히려 자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인도하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시절이죠. 요게 이제 청년 시절에 대한 거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그날 이후부터
사울이 계속 다윗 죽이려 하잖아요. 한 7번 정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 보내고 직접 와서 막 칼을 던지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윗은 자기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문제 오잖아요. 크고 작은 문제가 오면은 저희들 신앙생활 할 때는요, 지금도 그럴 겁니다. 그 문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거 하지 말라니까. 답을 찾아, 답. 문제는 항상 있어. 이 땅에 살아날 동안에 문제는 계속 있는 거예요.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렘넌트 때 준비돼야 돼요. 그런 것들이 준비하는 거야. 살다가 문제 오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답을 찾는 것이구나. 그게 어릴 때부터 준비돼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갈등 계속 있어요. 갈등이 없습니까? 사람이 사는데요. 갈등이 왔을 때는 갱신하라는 사인이에요. 무슨 갱신이냐면은 그릇을 키워라. 지금 그 그릇 가지고는 세계복음 할 수 없으니까 그릇 키워 그 말이에요. 갱신. 그리고 그릇을 키우는데 큰 그릇 그러니까 자꾸 단어에 속지 말라니까. 얼마나 커야 큰 그릇인데. 그 말이 아니에요. 육신에서 영으로 바꾸라 그 말이에요. 자꾸 그런 얘기하니까 뭐 큰 그런 얘기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육을 영으로. 그거를 지금 어릴 때 준비해가지고 나가야 된다니까. 그게. 그러면서 위기가 왔어요. 위기 왔을 때는 무조건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냐? 내 것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할 기회예요. 왜 위기가 왔죠? 내 것을 가지고 하니까 위기가 왔잖아요. 내 것 가지고 하니까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 위기는 뭐냐? 내 것으로 하니까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시작하는 기회다. 그래서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시작하는 기회다. 아멘. 그게 우리 렘넌트가 어릴 때 준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저도 메시지를 하고 있지. 저도 위기 오면은요, 좋다.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쉽게 안 돼요. 왜? 어릴 때 준비가 안 돼서. 어릴 때. 이 메시지는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메시지는 알아들어요. 갈등 왔다. 갱신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를 키워야지. 메시지는 금방 이해되지. 그거, 아이쿠어로도 100 이상은 되는데. 알아듣지만 잘 안 돼. 그래서 어릴 때, 렘넌트 때 준비해라. 렘넌트 때 준비해가지고 나가라고 말해요, 그게요. 자, 그러다 이제 임금이 됐습니다. 임금 시절. 임금 됐을 때에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들은 메시지가 있어요. 주로 왜 우리 선조들이 저 애굽이란 나라의 노예가 됐을까? 그 얘기 들었겠죠. 그리고 6월절 날 양 잡아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들어왔는데 왜 끊임없이 블레셋은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를 공격할까? 블레셋 저건 뭘까? 이런 거예요. 또 언약궤에 대한 얘기 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결국에 사무엘을 통해서 들은 모든 얘기를 종합적으로 한 메시지를 붙잡자면 언약궤예요. 언약. 그래서 다윗은 그날 이후로 성전 짓는 그걸 평생 기도 제목으로 잡은 거예요. 사무엘에게 메시지 듣는 날부터 평생 준비한 겁니다. 뭘요?
성전 지을 준비.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지금 메시지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다윗처럼 평생 준비할 게 나와야 돼요. 물론 예를 들어서 여러분, 3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해보게라. 왜 그 메시지를 계속 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좀 덜 들을 수 있지만은요, 저는 모든 집회를 다 가기 때문에 집회 갈 때마다 계속 들어요. 3가지 뜰을 해보게라. 3가지 뜰을 해보게라 하죠. 말하자면 귀가 무르도록 들어요. 3가지 뜰을 해보게. 왜 계속 그 얘기를 하게 나와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너는 교회야.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없고 너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교회야. 그 교회로 우리를 부른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는 교회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교회가 없으면은. 그래서 우리 이제 총회에서 예를 들면 우리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교회를 세우도록 이렇게 개척 자금을 조금씩 지원해 주는데 많은 서류가 있어요. 많은 서류를 준비하는 중에 지금 성도 이렇게 기도처로 모이냐, 어느 집에서 몇 명 모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교회를 설립할 수 있다니까. 교회가 없으면 교회를 설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렀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교회. 그 교회도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교회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교회. 이 교회를 가지고 뭐 하겠다고? 이 교회를 가지고 이방인의 뜰, 기도 치유의 뜰, 아이들 렘넌트를 서비스를 키우는 아이들의 뜻. 말하자면 성경대로 하면은 237 치유 서밋 그 말씀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윗이 사무엘의 메시지를 듣는 중에 그게 다윗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딱 들어온 거예요. 왕이 된 그날 이후로 다윗은 그거 예외는 다른 거 안 했어요. 유 목사님 메시지 그대로 빌리자면 다윗은 왕돼 가지고 2가지밖에 안 했어요. 하나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범한 거, 하나는 성전진이요. 그거 2가지밖에 안 했어요. 자, 노년 시절 사무엘하 16장 7절로 14절 압살롬이 배신했죠. 자기 아들이요. 도망가는데 이제 그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 왕을 왕의 직위에서 패하고 전쟁에 나가 죽었는데 그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니까는 베냐민 지파 족속인 시므이는 다윗이 미운 거죠. 저기 우리 지파 사울 왕을 제거하고 지가 왕이 됐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막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해 가지고 도망간 것처럼 보인 겁니다. 성경 보면 다윗이 도망간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 압살롬을 살리려고 피한 거죠. 다윗이 여러분 압살롬이 배신했을 때 정면으로 붙었으면은 그거는 반나절 감도 안 돼. 왜냐? 다윗 주변에는 길고 나는 용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면서 자기 아들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피했잖아요. 이제 다윗이 도망가는 줄 알고 시므이가 막 저 높은 꼭대기에서요 막 흙 뿌리고 먼지 날리면서 막 저주하는 거예요. 막. 이게 다윗 옆에 다윗을 따르던 신복이 왕이요 저 개보다 못한 저거 가서 죽이리니까 다윗이 뭐라 하죠? 죽이지 말라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시므이를 시켜서 저리 하라고 하신 거 아니겠냐? 그럼 여기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노년 시절에 이제 이런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다윗이
미리 확인을 한 겁니다. 후계자. 그리고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자기 개인의 이익을 바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노리는, 이게 누군지 이제 다 확인이 된 거예요. 미리 확인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는 다윗의 생애를 가지고 다윗이 목장에서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노년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해서 그 자리를 피한 그때까지 모든 것 속에서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죠? 그게 쉽게 그냥 정리하면 됩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거 하나로 다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 메시지 막 일부러 찾으려 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딱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런데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그럼 답은 간단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이 남긴 업적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 아닙니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했죠. 아가서 4장 1절로 5절 1천망대를 세우고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는 이제 성전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준비를 했죠. 자, 여기서 망대가 뭐냐? 다윗은 망대를 남겼단 말이에요. 망대.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목을 치셔가지고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그것도 망대예요. 그게 무슨 망대냐면은 그 업적은 영원히 남는데 다윗이 자기 손에 칼도 없었어요. 그게 망대로 남는 거예요. 블레셋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요. 다윗은 자기 손에 칼도 없었고 주머니 속에 돌멩이 5개. 그걸 가지고 엄청난 장군 골리앗을 잡은 거예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었던 그 내용 있잖아요. 내용.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사울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 무리로 오늘 내가 보일 것이다. 이제 그런 것들이 망대예요. 망대. 일천망대, 성전, 망대 중에 망대지요. 자, 망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망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이 전쟁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목장에서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으면서. 왜? 알잖아요. 블레셋이 누군지. 그러니까 다윗은 기다렸어, 그거를요. 전쟁이 나서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기다렸다니까요. 뭐 하면서? 영적 서밋 그 시스템을 누리면서. 그러니까 다윗은 목장에서 망대를 탁 세운 거예요. 그게요. 영적 서밋 타임을 누렸다. 그것도 망대를 세운 거예요. 우리 권예은이가 모처럼 왔는데 일단 나 좀 보고 하. 그게 내 직장이 아니야. 거기가 망대요, 망대. 하나님이 거기서 직장 생활하고 보는 게 아니라니까 망대 세워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이렇게 생각만 해도 돼요. 내가 지금 일하는 여기가 하나님의 망대다. 그 생각만 해도 된다니까요.
그 생각을 매일 하고 모든 범사에 그걸 보고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망대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자, 망대를 좀 이해시키려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일날 우리가 8시, 9시, 11시 이거는 매주 하지요. 그게 시스템이니까 망대요. 8시 망대, 9시 망대, 11시 망대. 또 우리 청년 예배 있고 중고등부 예배 있죠. 그게 망대요. 유성 예배 있죠. 그게 망대요.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버려라. 그게 망대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 와 사람들이 모이죠. 모이고 같이 빛이 바라니까 치유되죠. 그걸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망대. 그 망대를 만들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서요 매주 가정예배를 드린다. 그걸 딱 시스템 만들어놔. 그게 망대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학교 가지요. 학교 가서 여러분이 플랫폼이 돼서 여러분 친구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하나를 찾아보세요.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 렘넌트들 학교 가면 주로 오락은 뭐 하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돈치기 했거든. 돈치기. 돈 벽에다 이렇게 탁 쳐가지고 벽 가장 가까이 떨어진 사람이 먹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책상 위에서 푹푹 돈 불어가지고 얹어가면 먹고 그런 거 이제. 그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걸 기가 막히게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 친구 중심으로 늘 모여요. 이렇게 돈치기 하는 친구들 이렇게.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게 시스템이 돼 있다니까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계속해. 그게 시스템이라니까. 그게. 아니 그게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는요 목사님들 돼가지고 노예 가서 하트 치고 그런다 그래. 그게 어릴 때부터 딱 하고 망대가 돼 있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딱 돼 있어. 그게 그거를 세워라 그 말이야. 딱 시스템. 한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학교 가서 지금 초등학생이 됐든 중고등학생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학교 가서 내 중심으로 친구들이 모일 수 있는 것이 하나 없을까? 이게 일부러 만들려 하지 말고요. 모일 수밖에 없는 게 있다니까. 그 하나님이 달란트를 다 줬는데 그게 플랫폼이라니까요. 그럼 모이게 돼 있어요. 모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어서 치유해 주죠. 여러분 나름대로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게요. 자, 봐봐요. 여러분이 막 어려움 당한 친구 있잖아요. 막 주로 이제 부모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려움 당한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막 메시지를 잘 안 해도 돼요. 그 친구에게 야 친구야 괜찮아. 그 말만 한마디 해줘도요. 그게 그 친구에게는 빛이 탁 비칠 수 있어요. 괜찮아. 그 말을요. 그걸 보고 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망대를 세웠단 말이에요. 자, 다윗이 누린 영원한 것. 목장에서 목동으로 있을 때에 다윗은 뭐 했죠? 믿음과 실력, 영력과 지력, 영적인 힘을 어릴 때 탁 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담이 큰 아이라도 어떻게 곰한테 대드리겠어요? 여러분 곰을 안 봐서 그렇지. 곰한테 어떻게 대드립니까? 여러분 사자에게 어떻게 대드리겠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합니까? 다윗은 목장에 목동으로 양을 지키면서 이미 영적 안 보이는 힘을 그는 누렸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봤단 말 아닙니까?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심부름하는 천군 천사 영적 사실. 그러니까 다윗이 누린 영원한 것이 뭐냐? 영적인 사실을 다윗은 알고 그 영적인 사실을 영원히 누린 거예요. 자, 결론.
다윗의 생애를 보면 여러분 이길 자가 없었어요. 이길 자가. 그런데 다윗뿐만 아닙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 39절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를 이길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대적할 자도 없고.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위험, 적신, 장래일, 현재일,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이길 자가 없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어릴 때에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가 끝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어릴 때에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딱 미리 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자, 다윗의 업적 망대를 남겼죠. 어떤 망대냐? 플랫폼이 되고 파수 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될 수 있는 망대를 남겼다. 다윗이 누린 영원한 것, 영적 사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영적 사실은 여러분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관심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그거를 최고의 관심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의 배경.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믿지도 않고. 우리 렘넌트는 그거를 탁 붙잡아야 돼요. 언약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손에 있었는데 거기서 건져내고 오히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장악할 권세를 주었어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거를 탁. 그러면은 언약의 여정 CVDIP가 딱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CVDIP를 만들어라, 언약의 여정 그걸 만들어라는데 그냥 만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 그 렘넌트 데이 때 사회 보는 렘넌트들이 나오면 나는 어느 교회를 섬기는 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거 다 써줘서 그대로 읽는 거거든, 사실은요. 뭐 얘들이 무슨 내가 어느 교회를 섬기는 뭐 이런 말을 했습니까? 그래서 나는요, 성령의 역사를 너무 절제시킨다. 그냥 놔둬라. 얘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말할 수 있고 실수해도 실수하는 것이고 자기들 언어로 자기 수준으로 하게끔 놔두고 기도도 뭐라 써서 하라게 해요. 그냥 하고. 그럼 성령 어떻게 역사할까요? 성령이. 물론 써서 한다고 역사 안 하시지는 않습니다만은 성령이. 그러니까 하게 하면 한 성령이기 때문에 똑같이 해야 됩니다만은 나는 뭐 그러다가 천주교 될 것 같아. 그러다. 영적 사실을 알고 누려야, 그래야 CVIP가 보이는 거예요. CVIP가 그때 만들어져요. 이게. 그러면은 열매 나오죠. 열매 나오게 돼 있어요. 결국은 작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작품이죠? 결국의 작품은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회복하는 237 치유 서밋. 그거 시작해보고 말입니까? 그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어디서 하란 말이냐?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말씀 가지고 확인시키면서 미리 준비시켜라. 어떻게? 각인되도록. 그래서 그게 뿌리를 내리도록, 체질되도록이요. 자, 사가입니다. 학원 보고마 사가. 제자들의 영적 싸움.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탄의 12가지 전략, 사단이 움직이는 거죠. 이런 것들을요. 정사, 권세, 통치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런 영들을 움직이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돼서
3단체까지 그 흐름이 계속 이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여기서 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아니면은 절대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 이전에 뭐부터? 영적 힘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밋 되기 전에 영적 서밋부터. 그러니까 이게 위에 거 1번은요,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다. 요거는 확인만 하고 확신만 다 하고 있으면 돼요. 아,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 아니다. 아, 육신의 싸움이 아니다. 영적 싸움이다. 요것만 확신하세요. 자, 영적 싸움의 방법보다는 내용이죠. 가질 것. 영적 싸움을 할 때 내가 가질 내용. 진리의 띠. 약속이죠.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잡는 겁니다.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고 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어디를 가든지 복음 가지고 가라. 원수를 찾아갈 때도 복음 가지고 가. 하늘 품고 가지 말고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게 무기라니까. 그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내용이에요. 내용 그게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5절에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15장 29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충만한 복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뭘 가지고 가라? 복음 가지고 가라. 어디 가든 신발 신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무슨 신발이냐? 복음의 신발 신고 가라. 자, 믿음의 방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 공격한다고 말하잖아요. 공격. 뭐 이번 주도 여러분 공격 많이 당했을 거 아닙니까? 예. 난 공격 안 하던데요. 뭘 보고 부러워해도 그것도 공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니까.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은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없다고 말해요. 믿음의 방패. 무슨 믿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 믿음의 방패.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이 믿음으로 원수의 불화살을, 모든 불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늘 얘기했죠. 구원의 확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건 구원의 확신 아니에요. 천국 갈 확신. 그거는. 구원의 확신은 나는 다 가졌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나는 다 가졌다. 혼자 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그럴지라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는 다 가졌다 그러세요. 혼자 있을 때는 막 슬퍼하더라도 그게 구원의 투예요. 구원의 투로 딱 살아. 구원의 확신. 나는 다 가졌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모든 현장에 메시지 찾으세요. 그게 성령의 검이요. 모든 현장에서요. 모든 사건에서 어떤 일이든지 거기서 뭘 찾아라? 메시지를 탁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그 메시지죠. 저는 이제 언제부턴가 여러분 장례 예배 가서도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장례 예배 가서도 뭐 그런 얘기하면 뭐합니까? 뭐 천국까지 누가 모릅니까? 그를 예? 부활 때 만날 것이다. 언제 부활할지도 몰라.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오늘 이 장례식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걸 줘줘야 되잖아요.
그게 성령의 검,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항상 할 것, 기도입니다. 그게 항상 할 것, 기도. 영적 싸움의 방법이죠, 이게요. 2번은 영적 싸움의 내용 우리가 가질 것이라면은 3번은 항상 할 것, 영적 싸움의 방법, 기도죠.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으라요.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능력도 체험해라. 그래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자, 여기서 여러분,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그 기도 속에서 힘도 행복도 얻으셔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성삼위 하나님을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뭘로 전신갑주를 입을 거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어떻게 내가 힘을 얻고 그 기도 속에서 행복해질 거냐. 이때 여기서 성삼위 하나님을 구하시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으로 내가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을 구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인데 그리스도 일 다 이루신 그리스도, 그걸 기도하세요. 다 이루신 그리스도. 세 번째 3이 뭐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걸 구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8은 뭐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 138 그 기도예요. 그 기도 속에서 힘 얻고 거기서 행복 찾고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어버리라니까요. 기도로. 자, 393 기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요게 이제 현장으로 가는 증인. 393 그 기도. 그걸로 전신갑주를 입어. 그거 안 하면 여러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거 안 하면 신비주의 하게 돼 있고 그거 안 하면 율법주의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다 이루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그걸 구하란 말이에요. 저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게 현장으로 증인, 그걸 구하라니까요. 그거 안 구하면은 틀림없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거 구하고 있어요. 그거 안 하면 신비 구하고 있고 그거 안 하면 율법에 빠져 있고. 또 언약의 흐름 7대 예정, 그걸 기도하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저 보호자의 능력, 삼시대를 살리는 성령의 역사, 저 공중권세, 장악할 권세, 오력, 그럼 당연하게 CVDIP 나오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작품이 뭐죠? 세 가지 뜰 있는 교회를 회복하게 돼. 결국은요, 이 7대 여정, 언약의 흐름을 놓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이제 뭐죠? 7가지 영적 서밋 언약 기도. 요번에 이제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쭉 정리한 게 있지 않습니까? 7가지. 이것으로 옷을 입어라. 이것으로 무장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으로 힘도 얻고 이것으로 행복하고 이것이 내 삶의 시스템이 딱 되도록 24. 그래서 25 영혼으로 연결되도록. 자, 포럼. 이번 주에는 조금 여러분 제가 하라는 대로 꼭 하실 필요는 없어요. 참고만 하셔야지. 참고만 하시고 내가 하는 대로 하지 말고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맞는 걸 하세요. 여러분 현장에 맞는 거. 렘넌트들하고 우리의 이 신앙생활, 우리의 이 싸움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그거 하나만 렘넌트에게 심어줘도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의 교사예요. 최고의 부모입니다. 아, 이게 육이 아니고 영이구나. 그것만 알게 해줘도.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은연중에 자식들한테 이분 육이 아니고 영이라고 하는데 그 자식한테 뭘 엇박하고 그런 것은요, 영이 아니고 육이요. 이걸 지금 집어넣고 있다니까. 아,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걸 집어넣고 있는 거면 자꾸요. 말은 육이 아니야, 너 영이다. 이래 놓고는 자식한테 이렇게 전달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아닙니다. 그거는요, 야, 영 아니야, 육이야. 이걸 전달하고 있어요. 그게 같이 막하는 거예요. 그게. 자, 이번 주에는 조금 기도문을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한번 해보세요. 이제 저는 이거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는 렘넌트를 만나면은 기도문을 한번 정리하도록 우리 메시지 가지고 이렇게 길게 하지 말고 이렇게.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으니까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면은요 아무런 응답 안 옵니다.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이게 무슨 뭔 말을 하나님 너 뭐하냐 그럴까요? 아니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고 계속 있으면 하나님이 너 지금 뭐하냐? 그럴 거예요. 아니 틀렸단 말이 아니고 이제 유 목사님이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면 늘 그래도 야, 그 장로들 기도할 때 항상 성경 구절을 하나씩 암송하더라. 그 왜 하는 거냐 그래요.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그 임소 장로들이 하니까는 전국 장로들이 다 따라 사는 것 같은데요. 아, 내가 그랬어요. 유 목사님 묻더라고. 야, 그 모든데 그 기도할 때 보면은 성경 구절을 앞에 하나씩 하고 기도하던데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그 임서 장로들이 그 하니까 다 따라한 것 같은데요. 네. 뭐 나쁜 건 아닌데 기도문을 만들어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거 아무리 해보세요. 하나님 너 뭐하냐 지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하고 이렇게 기도문을 한 번씩 만들어 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같이 정리해 보세요. 이걸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가지고 내 영혼과 생명과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내 형상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내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렇죠? 내게 지금도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지금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좀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봐 얘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38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 중에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제한된 집중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럼 저는 여기서 집중이라는 걸 가지고 기도문을 저는 좀 만들어 봤어요. 뭐에게? 그리스도는 뭐 이제 구약에 예언되고 있습니다만은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 말이 맞잖아요. 그게 기도가 돼야지. 다 이루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충만해야 돼요. 진짜 충만해져 버리면 나도 다 끝났구나, 문제 없구나. 그렇죠? 지금 부활하신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는 내 수준 능력과 상관없이 세계복음화에 내가 도전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일, 그거를 내게 찾게 해주시고 그걸로 내가 충만해져야죠. 그렇게 좀 한번 기도문을 쭉 만들어 보세요.
393 이거 가지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삼시대를 살리도록 내게 현장의 역사에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7대 여정 이거를 이제 쭉 5가지 그 핵심 키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10가지 비밀 중에서 나는 키는 영적 사실, 10가지 발판 하나님의 주권, 흐름은 현장의 하나님의 시간표, 확신 단적까지 다 가졌어. 전도자의 삶 62가지 그는 저는 여기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고 나머지 뭡니까? 예배. 모든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확신하는 예배. 저는 이걸 가지고 한 단어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요 7대 여정을 내가 기도로 바꾼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 예배할 때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찾게 해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문을 제 나름대로 만들었어요. 7대 여정을 얘기할 때 이게, 그리고 영적 서밋의 7가지 언약 기도. 여기서는 이거를 싹 종합해 보니까 저는 딱 한 단어 나와요. 망대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7가지 서밋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쏙 종합적으로 보니까는 단어 하나인데 망대야. 그래서 나는 이제 영적 서밋 7가지 기도, 그거를 기도할 때는 하나님 가는 곳마다 망대 세우게 하옵소서. 그러면은 7가지 영적 서밋 기도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가는 곳마다 망대 세우게 하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얻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7대 여정 언약의 흐름, 그 기도 같이 그 기도 내용이 거기 들어있어요. 이렇게. 자, 결론. 요거를 싹 합치면은 무슨 기도 제목이 하나 나오느냐?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나도 여러분도 우리 렘넌트도 이게 뭐가 되도록 각인되도록요. 이게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서 뿌리가 내려지도록, 그리고 삶 속에 가서 이게 시스템에서 체질되도록, 그래서 237 치유 서밋에 주역되도록 이 축복이 우리 렘넌트의 응답이요. 이 축복이 렘넌트에게 전달될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요, 교회의 응답인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미 어릴 때에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갈 때에 미리 준비되어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문제도 갈등도 위기도 문제, 위기, 갈등이 아니라 답을 찾고 갱신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도전하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망대를 남긴 것처럼 우리 렘넌트가 가는 곳마다 망대를 세우게 해 주옵소서. 다윗이 영원한 것을 영원히 누렸듯이 우리 후대들이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사실을 영원히 누리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씨름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